민수기 22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발락의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게 오늘 메시지는 사실 저번 주에 있는 메시지하고 계속 연결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이해가 되죠. 저번 주에 그 모압 왕 발락이 그 선지자인 발람을 초청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넌 일로 와서 저주하라 라고 사람들을 보냈죠. 근데 발람이 그 밤에 거기서 온 사람들하고 함께 유숙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듣고 나서 결정하리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축복할 자들이니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니 저주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뭐냐, 나만 혼자 떠들고 가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 그랬죠. 기도는 내가 간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우리가 가슴에 이렇게 말씀이 새겨진다는 표현, 아마 기도해 보신 분들은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 말씀이 꼭 여기에 써지는 것처럼 이렇게 새겨지게 하시기도 하고 또 내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지기도 하시고 음성으로 또 어떨 때는 뭐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이 내게 확 다가오는데 아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도 들려지기도 하고 또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저를 감동을 주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이 꼭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 응답처럼 들려지기도 하고 또 뭐 기드온 같은 경우는 그 미디안 진영에 갔더니 그 적들이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듣잖아요. 그 보리자루 하나가 와가지고 우리를 다 쳐서 멸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아, 그 기드온이네. 기드온이 우리를 다 멸한 거네. 거기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말씀하고 계세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들을 귀가 닫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이제 뭐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를 봤는데 발람은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깨닫는 귀가 없어서 들을 귀가 없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아 저게 내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고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을 통해서 아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안 갔어요.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모압 왕 발락이 포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마치 발락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뭘 보냐면 악한 원수 마귀도 그렇지. 마귀도 그래요. 마귀도 자기의 하는 일을 포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마귀 끝까지 포기해. 언제까지 마귀도 일하나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일하죠. 마귀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일해요. 얘네도 계속 일해요. 아니 성경이 어떻게 표현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근데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마귀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얘는 내비로 둬도 어디 가요? 자기 가는 무정형의 지옥이 그냥 같이 가니까 얘네는 안 건드려요. 근데 누굴 건드려 그러면? 믿는 자를 시족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겠죠. 믿는 자를. 천국 가는 게 너무 배가 아프니까 마귀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저는 모압 왕 발락의 모습을 보면서 아 마귀도 이렇게 일하지. 마귀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지. 자 발락이 처음에는 발람을 데려오는 일에 실패했어요. 자 두 번째 어떤 전략을 세웁니까? 우리 성경에 보니까 그 처음에 보냈던 사람들보다 더 높은 사람들 보내죠. 15절의 말씀 다시 봅시다. 15절부터 제가 한번 다시 볼게요.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네. 그러니까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보냈다는 거죠. 16절.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꺼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자,
발락이 어떤 작전을 펼칩니까? 1차 작전은 실패했어요. 일단 2차 작전을 돌입했어요. 자, 2차 작전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봤죠? 그 전에 보냈던 사람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보냈어요. 더 많이 보냈어요. 그리고 17절을 우리가 보았지만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시행하리니.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대우를 아주 VVIP급으로 대우하겠다는 거예요. 오기만 해라. 오기만 해라. 여러분 사람들이요 왜 사기를 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기 당해보셨어요? 당할 게 있어야 뭐가 있어야 사기를 당하지. 사람들이 사기 왜 당하죠? 사기를 당할 때 사기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아주 그 사람의 혼을 쏙 빼놓는다고 그러잖아요. 상대방의 손을 쏙 빼놔요. 혼을 쏙 빼놔요. 그러니까 뭐냐면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판단을 흐리게 해요.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쉬운 예로 돈을 예를 들면 야 1억만 나한테 투자를 해. 그럼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줄게. 그럼 1억 투자해서 100만 원 받으면은 야 그 몇 번만 받으면은 야 원금도 다 회수하겠다 야. 이런 말에 솔깃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1억을 투자하면은 한 두세 번은 이제 100만 원씩 들어오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잠적이에요. 연락이 안 돼요. 돈 받고 튀었어요. 갔어요. 아니 주변에 그런 경우 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개하다가 개돈 뜯기는 경우도 있고. 아니 뭐 전세 사기 치는 분들이 그 전세금 받아서 튀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럼 전세금 하나도 못 받고 다 날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사기를 자기가 당하고 싶어서 당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판단을 흐리게 해요. 지금 발람이요 높은 고관들 보냈지요. 그리고 말 속에 너 무슨 말 하든지 내가 다 이뤄줄게. 이게 뭐예요? 판단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발람의 판단을. 그리고 뭐냐면 자기를 상당히 기분 좋게.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이요 재주가 있어요. 그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을 상당히 띄워줍니다. 아주 구름 위를 걷듯이 기분을 좋게 만들어줘요. 기분 좋게 해서 결국은 뭐예요? 쏙 자기 목적만 딱 취하면 그 다음에 이제 연락도 안 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귀도 그럽니다. 마귀도요. 자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이끌린 시험을 봐요.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이 받지요. 첫 번째 시험이 돌이 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가장 약한 부분으로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너 배고프잖아. 너도 사람이잖아. 너 안 먹고 살 수 있어? 이거 그러니까 떡 만들어서 먹어라. 그때 예수님이 무엇으로 시험을 이기셨죠?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 이게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자, 마귀가 포기하고 끝났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세 가지 시험을 겪으셨어요. 두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여기서 뛰어내리래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를 위해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여기 무슨 시험입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성전 꼭대기는 가장 높은 곳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 가장 높은 곳은 뭘 말하는 거예요? 유명인이 된 거예요. 연예인이 됐거나 뭐 정치로 성공한 사람이거나 아주 사람들이 그 사람 이름만 딱 들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스타가 된 거죠. 그 성전 높은 곳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내려라. 그러니까 스타성을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 내가 만들어줄게. 그거 아니에요 마귀가. 지금 발람이 지금 발락이 발람을 유혹하는 게 뭡니까? 그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며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사탄에게 절 한 번만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주겠대요? 모든 것을 주겠대요. 그러면 절 한 번만 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것 다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근데 이건 뭐냐? 권력을 말하는 거죠. 내 말이 곧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했던 세 가지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인 것, 먹는 것과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곳, 스타성. 사람 누구나 다 스타가 되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 애들 보면 장래 직업 선호하는 게 뭐냐? 예전에 조사했을 때 1위가 연예인이래요. 우리 때 어렸을 때는 막 대통령이요 뭐 그런 거 했었는데 지금 애들은 1위가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유명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높은 곳에서 가장 보여주면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건 스타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로 시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내게 엎드려 절하면 경배하면 이 모든 건 너게 주리라. 이게 뭐예요? 권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참 약한 존재예요.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시험은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요소, 그것을 지금 대표적으로 예수님에게 사탄이 시험을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지지 않을 만한 그런 인간은 없다. 누구나. 지금 발락이요, 이 발람에게 가장 약한 부분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한 나라의 왕이, 한 나라 왕이잖아요. 모압 왕. 그 왕이 자기를 이렇게 대우하는 것을 보고 발람의 마음이요, 어땠을까요? 뭐야, 나를 이 정도로까지 대우해 주는 거야? 그렇게 높은 고관들을 나에게 보내서 엎드려 절하게 하고 말이야. 왕이 이 정도로 신경을 쓴단 말이지. 발람의 마음이 움직였을까요? 안 움직였을까요? 예, 움직였죠. 성경을 한번 봅시다. 18절, 19절 말씀 볼게요. 18절, 19절.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여러분이 발람의 말 속에는요, 발람이 지금 이미 가기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까? 안 한 것 같습니까? 가기로 결정했죠. 너 여기 오늘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22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22장 8절하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8절을 볼게요.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여기 그들도 처음에 발락이 보낸 자들이에요.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자, 이들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유숙하래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 따라 내가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19절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미 나는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거예요.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합니까? 발람이 이미 마음을 빼앗겼어요. 이미 마음을 빼앗겼어요. 뭐예요? 나를 이렇게 높여주네. 기분 좋아. 나를 이렇게 대우해주네. 내 말이면 뭐 법이라고. 내 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탄도요, 광명의 천사로 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 아시죠? 사탄이 험악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천사의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기로 이미 발람은 결정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제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우리가 기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이 발람이 뭐지? 나 이미 가기로 결정했으니까요. 나 이미 갈 거니까요. 나한테 태클 걸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 이거 이렇게 할 거거든요. 이거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되게 도와주세요. 이건 기도예요, 아니에요? 이미 답은 내가 다 정했어.
나 이거 이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나 이거 하는 일에 잘 되게만 해주세요. 기도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뜻을 찾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주 보여주잖아요. 다윗이 내가 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자주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발람이 지금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데 우리가 앞부분에서 비교를 해봤을 때 앞부분에는 하나님이 발람에게 가라고 했어요?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는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 첫 번째는 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두 번째는 가라고 했을까?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절을 봅시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너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래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처음에는 발람에게 여기 우리가 앞부분에 보았지만 12절에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 저주하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가라고 그랬을까요? 네? 아니 하나님도 왜 이랬다 저랬다 아니 헷갈리네 하나님 헷갈리잖아요. 처음에는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왜 또 가라고 그랬을까요? 사실은 하나님이 가는 걸 원했을까요? 원하지 않았을까요? 가는 거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우리가 다음 주 볼 말씀인데 22절만 볼게요. 22절. 그가 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이게 이제 이 뒷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이니까 자, 이 앞부분에 보니까 발람이 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진노하사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칼을 들고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20절에도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렇게 가는 거 원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 가라고 말씀하시냐고요. 또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거 다 해도 되는데 선악과는 먹으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죠? 다 해도 돼. 근데 선악과는 먹지 마라.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것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자유의지라고 그래요. 자유의지. 주의를 성수해야 돼. 주의를 지키라고 그랬어. 그러면 주의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돼.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발람에게 하나님이 지금 가라 그랬는데 가도 되고 안 가도 돼요. 아니 사실은 처음에 하나님 가지 말라고 그랬지. 두 번째는 가라고 그랬어. 왜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느냐? 발람의 마음이 이미 떴어요. 이미 가기로 다 결정해 놨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해야 되냐면 자가응답. 기도할 때 자가응답. 난 응답 받았는데 하나님 나 이거 하라고 응답 받았는데 발람같이 잘못 받으면 하나님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이미 간다라고 마음 다 정해놓고 하나님이 나 그렇게 응답 주셨어. 나 평안함 주셨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왜 중요한지 아냐고요. 자, 성령님은 몇 분이세요? 한 분이시죠? 성령님 한 분이에요. 성령님이 한 분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도 하나로 와야 돼요? 여러 가지로 와야 돼요? 자, 제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저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집사님도 기도해 주시고 집사님도 기도해 주시고 집사님도 기도해 주세요. 한 주간 동안 이 문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하고 한 주 동안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기도 이제 한 것을 이제 여쭤보는 게 자,
응답이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저 사람은 1번이래. 저 사람은 2번이래. 저 사람은 1번, 저 사람은 2번. 응답이 갈렸어요. 그러면 응답이 틀린 거죠. 왜요? 성령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응답이 똑같이 와요. 그러니까 기도한 사람이 왜 중요합니까? 같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똑같은 응답을 받으면 누가 응답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근데 응답이 여러 가지로 나면 성령이 주신 응답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신 응답.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응답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발람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인간의 자유의지. 하나님 열심히 섬겨도 되고 대충 해도 돼. 네 마음이야. 선악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인간의 고통.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남자는 땀을 흘려야 먹는다고 그러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임하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그 집안에서 강간 사건 나왔죠. 자식들 살인 사건 나왔죠.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죠. 다윗 도망자로 도망갔죠. 이 모든 것이 왜 일어난 거라고요? 다윗의 범죄.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했잖아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일을 당신은 은밀하게 다 덮어서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다 드러내놓고 이 일을 당신에게 갚으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가 분명히 따른다는 거죠. 하나님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죄악들이 참 달콤하게 다가와요. 근데 거기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에 대한 대가를 내가 지불해야 돼. 하나님 물으세요. 뭐 술이냐, 도박이냐, 뭐 마약이냐, 음행이냐, 성적 타락이냐, 뭐 그 어떤 것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려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면 안 된다. 오늘 발람을 통하여 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얘 지금 자가응답 받고 가네.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응답 받는 거 첫 감동이 제일 정확해요. 처음 감동. 하나님이 처음 내게 주시는 감동이 가장 정확해요. 기도 계속 물론 해봐야 되겠지만 내가 혼란스러울 때는 어떻게 해요? 함께하는 기도하는 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냐? 기도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부탁을 하세요. 기도 제목이 있는데 뭐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내가 그냥 다 하고 결정하고 그냥 하지 말고 그 응답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한 자가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꼭 첫 감동이 정확하고 기도 하나님이 해주신 거 그 기도 응답 따라 가야 된다. 그러니까 발람을 통해 지금 이 자가응답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을 자기가 이미 다 응답 받아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잖아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모압 왕 발락을 통해서 끊임없이 발람을 계속 청하지요. 처음에 했던 것에 안 넘어가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 더 강도가 세졌잖아요. 마귀도 그렇습니다. 마귀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강도가 첫 번째 것으로 해서 안 되면 안 되네? 포기? 아니에요. 계속 도전. 마귀도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도전. 그럼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 주먹질에서 싸워 이겨요? 아니죠.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시험 뭘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말씀이 무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있어야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다. 끊임없이 덤벼드는 마귀의 유혹에 여러분 마귀의 장난질에 마귀 밥되지 마시고 마귀는 성경에 어떻게 물리치라고 그러잖아요. 대적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순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복종하는 거예요. 마귀에게는 복종하는 게 아니라고요. 마귀는 물리치는 거라고요. 이 악한 원수 마귀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고 물리쳐야 승리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발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귀의 실체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발람의 모습 속에 아유 햇가닥 넘어갔잖아요. 그죠? 발람이 지금 햇가닥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안 넘어질, 나는 안 넘어져. 제가 그랬지요. 죄의 자리에 있으면서 나는 죄 짓지 않아. 천만의 말씀.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나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럼 죄 안 진 거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동참죄 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죄의 자리에 가는 게 아니다. 넘어갔어요. 발람이 넘어가고 나니까 영적으로 혼탁해졌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겠어요? 마음이 딴 데 가 있는데, 콩밭에 가 있는데 뭘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인지 마귀가 주는 음성인지 뭐 그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발람이 이미 마음 빼앗겼구나. 이미 마음 빼앗겼고 마귀한테 넘어갔고 자기 높이니까 자기 인정해주니까 그냥 그런 줄 알고 사실 자기 이용하려는 건데 그리고 바른 응답을 못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자가응답 조심하래요. 자가응답 기도 그래서 꼭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똑같은 응답을 하나로 받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응답이다. 이게 지금 바른 응답을 받지 못하잖아요. 깨어있지 않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뜻을 분별을 못하는데 그렇게 살면 마귀 앞잡이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뜻을 분별하면서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마귀에 대적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넘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시험 들게 하려고 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에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음녀처럼 망한다고 했으니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복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기도함에 있어서도 자가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높이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이 신실하게 찾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시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 제단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